오늘은 여호수아 11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이 되고 싶은 이 꿈을 물어보면요, 과학자나 대통령이 아니라 유튜브의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다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도 맥체인 성경 읽기를 교회 유튜브로 이제 송출을 합니다. 우리 교회 구독자 수는 현재 한 430명 정도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전국 혹은 전 세계에 있는 성도분들이 우리 교회 양육 프로그램을 구독하고 함께 따라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유튜브 회사에서는 컨텐츠를 올리고 일정 구독자 이상 보유한 유튜버들에게 일정한 그런 기념패 같은 것을 줍니다. 자, 구독자가 10만 명이면 이 실버 버튼을 주고요. 또 구독자가 100만 명 이상이면 이 골드 버튼을 줍니다. 유튜버들은 이 실버 버튼 그리고 골드 버튼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집에 걸어놓기도 하고 또 그것을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자랑하기도 합니다. 자, 그만큼 자신의 컨텐츠가 인기가 많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기억에도요, 이런 이 유튜버의 골드 버튼 버금가는 멋진 훈장을 받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자신보다 강한 수많은 민족들과 싸워서 이긴 전쟁들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고별 설교에서 이렇게 멋진 기억, 이 훈장과도 같은 이 기억들을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의 이 기분 좋은 추억을 공유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꼭 잡아야 할 신앙의 레슨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유익을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의 훈장, 첫 번째는 아모리 족속입니다. 오늘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아멘.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변변한 무기가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항상 승리를 주셨습니다. 가나안의 적들은 객관적인 전력에서 모두 이스라엘보다 몇 수 위에 있는 적들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8절에 나오는 요단강 동편의 정복자들인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또 바산 왕 옥은요, 이 고대 사회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나라들입니다. 얼마나 유명하냐면요, 동시대에 이들을 이긴 나라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 싸우기만 하면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이 다 이겨버리는 이 전설의 정복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호모의 일리아드에서는 이 두 정복자들을 칭송하는 시까지 썼습니다. 그만큼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대단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패한 적이 없는 대단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직접 패배시킨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는 이것만큼 좋은 기억이 없습니다. 을이 갑을 이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무명 선수인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워 이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고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고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음을 믿으시고 남은 인생 동안 승리 마인드, 이 위너 마인드를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여호수아의 훈장 두 번째는요, 발람과 발락입니다. 오늘 9절과 10절입니다.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보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아멘. 자, 우리는 아모리와의 전투에서 이 변방에 이름 없는 나라 이 이스라엘이 고대 사회의 최고의 국가, 이 전설적인 나라를 이겨버리는 그런 기적을 보았습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노바디에서 이 썸바디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람도 갈대아 우르에서 자식 없는 무명의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시니까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압 발락은요, 당대 최고의 주술사 이 발람을 불러서 광야의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그렇게 사주를 합니다. 그런데 본문 10절을 보니까요, 발람 선지자는 저주를 하려다가도 이것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겁니다. 저주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이스라엘이 알았겠습니까? 다 이스라엘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발람하고 발락하고 이렇게 일을 꾸미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분, 내 눈에 보이고 내가 아는 사람만 적이 아닙니다.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있고요. 내가 모르고 있는 수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지 못했던 적도, 또 내가 생각지 못했던 문제도, 이스라엘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이 발람과 발락의 저주도 미리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모르고 있는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또 저주가 있었고, 동시에 모르고 있는 사이에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머리털 하나 안 다치도록 그렇게 막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모든 저주는요, 다 땅으로 떨어지게 됨을 기억하시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한 것이 없는데 거저 누리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이렇게 감사 헌금을 드릴 때, 이번 주에는 어떤 감사 제목을 줬지? 감사 제목 적을 것이 없네? 그럴 때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감사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은혜를 수도 없이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건강한 몸으로 이 새벽에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면 우리가 아는 문제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그 보호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으면 어떡하지? 초조하고 근심하는 이스라엘 리더들에게 여호수아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보호막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신다는 확신을 그들에게 한 사람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혼장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리고 주민들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아멘. 자, 11절 본문을 보니까 요단을 건널 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만 적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 약속의 땅을 밟았는데도 적은 여전히 있더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요, 빈 땅이 아닙니다. 그렇게 입지가 좋은데 비어 있을 리가 없겠죠. 사나운 7 족속이 이 튼튼한 요새를 지어놓고 아주 유리한 위치에서 든든하게 이 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적들 역시 물리쳐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 있을 때도 어려움이 있고 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성공을 하고 인생이 안정된 뒤에도 어려움은 여전히 있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나라의 권력자가 됐는데도요, 정적들의 음모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다윗 왕은 이제 젊은 시절 그렇게 고생을 하고 이제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아들의 이 반란에 크게 고전을 하고 상처를 입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고요, 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광야에서 만나는 적이나 이 땅에서 만나는 적이나 누구든지 다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보니까 왕보를 보내서 적을 쫓아냈다고 기록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왕보를 키우시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말이 아니라 이 왕벌과 같은 큰 두려움을 먼저 보내서
적들을 미리 이렇게 제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적들도 이스라엘과 담대하게 맞서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요,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100%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본문 12절, 13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내용입니다. 그냥 줬다는 거예요. 12절, 13절을 보니까요, 너희가 집 짓는 수고도 안 했는데 좋은 집에 산다는 겁니다. 너희가 가수원을 가꾸는 그런 노력도 안 했는데 맛있는 과실을 먹는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가르치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안 심었는데도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교회의 용어로 은혜라고 그러죠. 내가 수고한 것이 없고 자격이 안 되는데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동일하게 이 말씀을 읽고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물가가 또 치솟고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고 그렇게 뉴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는요, 불경기가 있고 폭락작이 있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호황만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강조하는 것이 이겁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은 기적으로 살았단다. 너희들은 은혜로 살았단다.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복된 한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